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근데 예수님을 좀 늦게 알게 되셨어요.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영접하고,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늦게 알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서 늦게나마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낮에는 직장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전도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열심과는 또 다르게 주변의 평가는 또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제 뭐 키가 작다, 못생겼다, 뭐 이런 외모의 비하부터 시작을 해서 말주변이 별로다. 뭐 이제 이런 뭐 흉을 보기도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목사님이 좋은 신학대학원을 못 나왔다는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좋은 신학대학원을 못 나왔어, 이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진짠가? 이제 사람들이 좀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눠진 거예요. 이전 목사님이 훨씬 좋아, 말씀도 잘하고 뭐 이런 이유로. 어떤 목사님은 야, 우리 그래도 그전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지금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니까 좀 잘하자, 뭐 이런 분도 계셨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목회하기에 너무 힘든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회라는 게 사실은 감정 소모가 좀 많은 일이에요. 많이 들어야 되고 듣는 것들을 은혜로 좀 바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 목회를 한다 보면 아마 그 누구도 좀 절레절레 할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목회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했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다른 기도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목사님의 입장이다, 이런 환경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럼 뭐를 기도할까요? 한 가지만 기도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저녁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제 복음 전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재정이라도 좀 넉넉하게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낮에도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할게요. 재정이라도 좀 채워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성질이 있는 목사님 같으면 저 꼴 보기 싫은 성도님들은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또 나를 반대하고 이전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으면 적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의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외모가 좀 그렇고 말주변이 없어도 정말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좀 의심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이 뭐를 기도하셨냐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병을 고쳐달라고. 이 목사님에게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보통 같으면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를 반대하는 성도, 나를 비하하는 사람들,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 뭐 이런 거 외적인 걸 좀 기도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그런 외적인 건 다 놔두고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조금 더 복음 잘 전하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목사님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너무 늦게 만났죠. 다른 사도들은 어땠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죠. 그리고 혼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아? 당신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일 안 했잖아. 근데 어떻게 왜 당신이 사도야?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키가 작고 외모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글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잘 써요. 근데 말을 좀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맨날 글로만 뭐라 그러고 말로는 한마디 못한다고 사람들이 비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천막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비양 선교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 세웠더니 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더 좋은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가 더 낫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아볼로가 최고야. 많이 배웠잖아. 그 사람은 헬라 문화에서 오래 살아서 거기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똑똑해. 머리 빗속에 그 말씀이 쏙쏙 박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속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사역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나 욕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좀 입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기도가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선교를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할 것 같아요. 내 가시를 좀 빼달라고.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저희가 바울에게 배울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가 있냐면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찾기보다도 바깥의 환경에서 형편에서 이런 걸 찾아요.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 탓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조금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사업도 더 잘 됐을 텐데,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부모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쯤 좋은 대학 가고 나 이렇게 날아다닐 텐데. 운동선수들은 그럴 수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한 10cm 더 크고 덩치가 좋으면 내가 지금 메이저리그 가서 야구할 텐데 내가 지금 메이저 간 유현진보다 못할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속으로 다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만약에 노아가 온전한 아이였다면,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희 가정이 이제 계획했던 게 있어요. 한국에 가면 이렇게 하고,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획을, 그때는 노아가 이제 그런 걸 몰랐으니까, 발달장애인 걸 몰랐으니까, 계획을 쭉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래서 제가, 노아가 온전한 아이여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역을 쭉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제 인생에 지난 3년 동안에 이 치료하는 과정도 없고, 육아하는 과정도 없고, 장모님 찬스도 좀 써가면서 육아도 좀 부탁드리고, 내가 그러면 조금 더 원했던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아니면 좀 더 큰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뭐 노아 때문에 사역에 발목을 잡힌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저 때문에 노아가 뭐 좋아지고 치유된 것도 뭐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노아의 부족함을 통해서 저는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와 육아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좋아진 사람은 저예요, 사실은. 아내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노아의 힘듦을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또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그 시간이 어떠한지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참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돈 주고도 못 배운 귀한 것을 저는 이 사역과 육아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히려 노아가 온전했더라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일이 지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제가 더 교만해졌을 거예요. 제가 주제도 모르고 아마 더 날뛰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사람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노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저는 그런 노아가 사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부족한 아빠 밑에서 이렇게 좋아지는 노아도 좋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아빠의 부족함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노아가 좋고 또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능력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능력보다 은혜가 먼저다.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막 능력을 펼치는 것보다 저는 이 교회에서 노아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육아 때문에 많은 일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3시 반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언어센터를 보냅니다. 뭐 물론 바로 코앞이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제가 가서 엘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뭐 또 간식을 먹이고 또 그래서 노아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오면 데리고 집에 가서 저녁을 이제 차려주고 그러고 나면 눈에 뭐가 들어오죠? 빨래거리가 들어오죠. 빨래를 해야죠. 그리고 나면 뭐가 보이죠? 설거지가 보이죠. 설거지하고 나면 요즘 또 식구가 늘었어요. 저희 셋째가. 강아지도 챙겨줘야 돼요. 그럼 뭐 정신없어요. 집에 들어가고 나면. 그리고 나서 막 해볼래 하고 잠들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정말 하루가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사역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할 수 없지만 또 부족함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덕에 제가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을 저희 교회의 부족함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걸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노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보통 교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요즘은 개척을 하냐면 저희 교회처럼 그냥 이렇게 임대하고 사람들 모아서 개척하는 일은 요즘 별로 없어요. 요즘은 개척을 하려면 일단 큰 교회를 들어가야 돼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신뢰와 명망을 좀 쌓고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교회를 보통은 개척해요. 적어도 한 50명 이상은 돼야 교회 개척이 가능해요. 그래야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도와줄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또 경험들이 있으니까 일도 척척척척 막 이렇게 좀 하시고 그러면 참 편하기는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부족한데 능력 있는 장로님이 오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는 서로가 이 부족한 가운데 은혜로 채워가는 저희 교회가 참 저에게는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도 그래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가시가 은혜가 되었듯이 하나님이 저희 가족에 주신 노아가 은혜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 하나님 나에게 뭐 주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좀 잘 안 나시거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시는 뭘까? 바울처럼 내가 이것만 없으면 더 선교 잘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가시는 뭘까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내가 가시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은혜예요. 오늘 PPT 다음 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먼저 볼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것만 없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고 그것이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요.
명확히 뭔진 모르지만 7절과 8절을 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것만 없으면 주님 내가 더 선교 잘할 수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복음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오히려 그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둠으로써 자만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 가시를 빼면 이제부터 교만해져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가시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뭘 달라고 하냐면 능력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뭐 달라고 하냐면 일 좀 잘하는 교회 장로님 집사님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럼 뭐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 잘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은혜가 더 중요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10명의 예수님이 다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요. 그걸 다 10명이 다 확인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임금 앞에 가서 저 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빚을 싹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임금님의 능력은 알아요. 아, 임금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능력이 있구나. 근데 그 임금님께 받은 은혜는 몰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아, 예수님의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났으면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간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능력보다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힘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일을 해요. 그걸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은혜로 일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근데 보아스를 소개할 때 룻기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유력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용사예요, 원래. 용사. 근데 그 당시 보아스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80이었어요. 나이가 80인데 보아스를 용사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용사는 힘으로 일하지 않고 은혜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저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과도 다르고 직장과도 다르죠. 직장은 능력이 더 필요한 곳이지만 교회는 은혜가 더 필요한 곳이고 또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우리 눈에 뭘로 보이냐면 가시 같아 보여요. 왜 가시 같아 보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일하려니까 그래요. 내 능력으로 일하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을 가로막는 거,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치워야 될 거, 없애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것만 아니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이것만 아니면 내가 더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아요. 이것만 아니면 내가 더 인정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디서야 온전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능력이 여기에 대문자로 돼 있어요. My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가 perfected.
그러니까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데 어디서? in weakness라고 해서 약한 데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약점, 부족함,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함이 부끄러움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약함이 뭐죠? 감춰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막 찍었어요. 막 찍은 것 중에 우리가 SNS에는 뭘 올리죠? 잘 나온 거 올리죠. 못 나온 거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왜 숟가락 들기 전에 카메라 들어요? 자랑하려고. 근데 우리가 뭐 자랑해요? 식당 가서 찍은 거 자랑하지, 내가 집에서 차려놓고 먹는 라면 자랑하진 않아요, 우리가. 우리는 좋은 거 자랑하려고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약한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한다면 나의 약함, 나의 가시,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가시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족한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것, 내 힘, 내 자랑 이게 아니라 주님 이름 자랑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는 거고 우리들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 경험하시기 바라고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세상 것을 구하시기보다도 더 많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셔서 정말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일상 가운데 누려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시를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약함을 자랑으로 바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약함 가운데 주를 자랑하게 하시고 부족함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자랑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구할 것은 주님의 능력보다 주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의 사랑을 주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받들듯이 저희들 섬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